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노량진에 가면은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생육신이 있고 사육신이 있는데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모의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온몸을 찢기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충성심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이죠. 올바른 결단을 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람은 결단할 수도 충성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충성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실, 성실, 신의 이런 뜻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충성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신 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으로 믿을만하고 의지하실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쁘심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또 이렇게 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충성되십니다. 미쁨, 즉 충성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남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충성되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믿음과 결단
그리고 충성의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러한 건강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했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포로에게 무슨 자기 뜻이 있겠습니까? 오직 지배자의 말에 순종만 해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결연한 의지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이 생긴다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과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결과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이들은 채식만 먹었어도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개치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현재의 삶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육체의 고난과 죽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충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더욱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종의 충성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충성하였고 변함이 없었고,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충성된 이 종이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실로 그는 하나님에게나 주인에게 충성되고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와 가정의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골라 기름을 붓고자 할 때에도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너는 보지 말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무엇입니까? 충성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충할 때 이 충은 마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관청이나 회사나 공장이나 교회나 어떤 인물을 채용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는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믿을만 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첫째 문제는 그의 재능 또는 전문적인 능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조건을 잘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충성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를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사회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충성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원로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한경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택할 때는 늘 두 가지 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충에 속한 사람인가, 간에 속한 사람인가. 재주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간에 속한 사람을 택하면은 실수하기 쉽다라고. 그래서 재주가 좀 부족해도 충성된 사람을 속하는 것이 실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다 재능과 지식과 기술에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충성된 남편, 충성된 아내, 충성된 아버지, 충성된 자녀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충성된 회사원, 공무원은 그 자리에 충성된 공무원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학교가 그렇고, 우리 관청이 그렇고, 우리 회사가 그렇고, 우리 상점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부신 자녀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는 세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충성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양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로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합니다. 적은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큰 직분을 맡을 때에도 충성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크게 쓰시고 크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요셉은 총리로 80년 동안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의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것, 작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11조로 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이거 다 작은 일이에요. 또 전도하는 것,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작은 이처럼 작아 보이는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직분을 맡기셨고, 다윗이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을 치는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각각 총리와 왕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이가 큰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잠깐 동안은 충성하기 쉽습니다. 며칠 동안은 충성하기 쉽습니다. 혹은 몇 년 동안 충성하기 쉽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충성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한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느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셋째는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따뜻한 봄날, 녹음 방초가 무성한 날, 그때에는 소나무의 절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동설한이 올 때에, 눈이 뒤덮일 때에야 소나무의 절개가 나타납니다. 옛날부터 집이 가난할 때에야 어진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어진 아내, 어진 어머니, 현모양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옛날부터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어진 재상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가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때에 정몽주라고 하는 그 충신이 나타났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팔도강산을 풍전등화로 만들 때에 이순신 충무공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의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충성된 신앙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6.25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충성된 신앙인이 나타났습니다. 환경에서 충성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왔을 때에,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많거나 적거나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간수하고 이 진리를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직분을 맡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최악의 경우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 먹기입니다.
마음 먹기가 가장 먹기가 쉬운 거랍니다. 전도하기도 마음 먹기에 달렸고, 교회 봉사하는 일도 마음 먹기에 달렸고, 또 청소하는 일도 마음 먹기에 달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리고, 예배하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리고, 11조 하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든지 크든지 무슨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기대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발전되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런 의식을 가진 충성된 교인들, 충성된 재직들, 충성된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마지막에서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최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바보 같습니다. 엉터리 재판을 받으면서 한 번도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쩌면 더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되어야 충성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위대한 결단과 믿음과 충성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로 결단하고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결단하고 나의 제자가 되어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결단, 믿음과 충성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에서 시작되고 응답의 역사가 예배에서 나오고 은총의 역사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충성하시고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성하라, 충성하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